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2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98면입니다. 구약 성경 298면 신명기 제2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신명기 제24장은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의 기준을 세워놓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여러분 3,500년 전에 이게 여자들의 그런 권리가 없을 때에 여자들의 약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저기 손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이라 하면 자기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객, 그 객이라 하는 것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 떠돌이들, 그 다음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고아. 지금도 여러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사회에서 약자죠. 그리고 남편이 일찍 젊었을 때 죽은 그런 가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4장 내용 속에 그런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고요 반드시 죄 있다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자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데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여자가 이혼을 당해도 다시 재혼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여자들 편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사람이 하는 것은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장가간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수치되는 일은요 간음 이런 거 아닙니다. 간음은 바로 사형이고 그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고대 사회는 아기를 못 낳거나 아니면요 음식을 요리를 잘 못하거나 이것도요 옛날 사람들은 다 수치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남자가 이 여자하고 살 수 없다.
그리고 이 아내가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남자를 무시하거나 남자를 흉을 보거나 그렇게 다닐 때 그게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그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 그런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요.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다 해가지고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친정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래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들 입장을 고려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혼 정서를 써서 가면은 이 여자는 이혼을 한 여자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가요 남편을 흉을 보고 다녀. 함부로 말을 해. 그래서 이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하여, 왜냐하면 본성이 좀 그러니까 버릇이. 자, 그래서 그거를 미워하여 그 남자도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 또는 그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주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데 단 누구에게는 못 가느냐? 두 번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요. 그 여자는 본 남편을 떠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집은 갈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내보낸 전 남편, 그러니까 본 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 그 남편이 그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지 말라. 그거는 가정한 일이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본 남편이 여러분 자기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냈지만은 다른 남자와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본 남편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요, 이 여자가 거기 갔다 하면은 진짜 여러분 그 남편에게 무시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이혼하고 떠났던 그 본 남편으로 돌아가면요, 본 남편은 그 여자의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무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 입장에서 원래 본 남편에게는 돌아가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범죄하는 거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니까 따라하니까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은요, 그 여자가 이혼을 해도 이혼 정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여러분 다시 결혼해서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죽을 만큼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혼을 해서요 여자가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남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켜도요,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이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찾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요, 그 자녀들을 도저히 한편에서 여러분 본성적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요 다시 재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언젠가 보니까 저 다른 데 있을 때 보니까 신혼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마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데 학교 선생님인데 아기를 안 놓고 1년 2년 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이혼하고요 새로 이 여인이 시집 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잘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남편이 속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데 그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임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재혼해서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장 24장 5절입니다. 자, 이것은요 또 다른 얘기인데 보세요. 어떤 남자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장가갔으면 장가간 그날부터요 군대 만약에 입대해야 되면요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면제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요. 아무 직무도 그 남자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래 여러분 장가간 어떤 남자는요 1년 동안 다 휴가라는 겁니다. 그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1년을 휴가를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휴가를 일주일 이런 거 안 주고 열흘 이런 거 안 주고요 몇 년요? 1년 휴가를 준다. 그래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내 자유다. 자유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간 건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어찌 보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 갔으면 1년은 휴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도요 이런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겁이 많은 사람도 부르지 않고 그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너희가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맷돌은 매일 쓰는 도구인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도전 공장이 있어 갖고 쌀을 찧어서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지만 옛날에는요 맷돌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는 그런 도구인데 맷돌 위에 짝을 가져가면요 그 집에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 먹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맷돌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 맷돌은요 윗짝이나 아랫짝이나 한 개만 없으면 못 쓰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 사정이 딱해도 맷돌을 여러분 저당 잡혀 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가요 지를요 한쪽 코너로 몰면요 지가 나중에 달라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막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맷돌 윗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 거기다가 어떤 고리를 걸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 저 어디 신안에 소금 채취하는 데다가요 젊은 사람 멍청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은요 사행에 해당한다. 여러분 보세요. 유인하여 종으로 팔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는 사행이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다. 그 사행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귀하게 본다는 거죠. 그죠?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 인신매매 부분요 확인이 되면요 그냥 사행을 판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너는 나병,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나병은요 레위기의 법 나병에 대한 레위기 14장을 보고요 거기 따라서 판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병은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9절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보다 한 5살에서 한 7살 많은 누나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누나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모세가요 자기 아내가 일찍 여러분 죽고 여러분 그 구스 이디오피아의 깜둥이 중에 어떤 여인을요 아내로 맞이했어. 그리고 모세가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자 그럴 때요 미리암이 뭐라고 했느냐? 그걸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했는데 모세가 잘못했어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미리암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가지고 미리암이 하얗게 문둥병이 든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동생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가 여러분 문둥병이 들은 이 미리암처럼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 건의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여러분 본인이 비방했다가 그 문둥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의 이런 건 도전하면요 누나라 할지라도 뭐가요 하얗게 문둥병이 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이거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요, 담보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 집에 직접 들어가고 내가 이 물건 가져갈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는 밖에 그 사람의 집 밖에 서 있고 너에게 돈을 꾸는 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주야지. 네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좋은 물건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걸 전당물로 잡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 악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에게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하는 것은요 그 전당물 거기다가요 옷이라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옷을요 전당물로 가지고 오면 낮에는 날씨가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이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옷을 가지고 가면요 그 사람이 밤에요 얼어 죽어요. 날씨가 추워서. 근데 여러분 돈 빌리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걸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전당물이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옷을 가지지 말며 해가 질 때에 그 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요 그가 밤에요 얼어 죽어요. 자 그래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의 어떤 전당물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요 빌려간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구나. 돈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 돈 빌려간 사람이 하나님께 저런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지만 빌려주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잘 보고요. 너무 그 사람을 옥죄어 가지고 괴롭히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거나 빚쟁이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빌려주면 더 좋고요. 돈을 안 빌리러 갈 수 있도록 본인이요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돈을 빌려가는 것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요 믿지 않으면요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요 빌려주고 내가 못 갚을 입장이 되면 얼마나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 여러분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공궁하고 비난한 풍꾼이 그 말은 가난하고요 가난한 어떤 풍꾼이 너희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켰으면요. 품삯은 당일에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일당 받으러 가는 사람은요.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뭘 원해요? 자기 일했으면요. 품삯을 줘야 되죠. 그죠? 고대 사회에는요. 일을 시켜놓고도 돈이 없다고 품삯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품삯은 그날 일 마치면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 품삯이 없으면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는요. 자기 몸으로 때워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돈을 준비해 놓고 일을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가 일꾼이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돈을 안 주, 품삯을 안 주면요.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요. 그 돈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날 일 시키고 싹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고 있다가 너 일을 시키고 왜 저 사람은 싹을 안 주느냐? 싹을 안 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제 시간에 안 줘도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요 그런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여러분 주거나 할 때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요 깊이 읽어야 돼. 자 16절의 말씀은 또 다른 얘기인데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요 아버지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은요. 아들이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죽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요. 아들은 살고 아버지는 죽어.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아비가 죽지 않아요. 각자 누구 죄로요?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다. 자, 여러분 그 얘기가 16절.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은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아들은요. 여러분 살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는요. 자기 죄로 죽어요. 거꾸로요.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데 아들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요. 그 아들은 자기 죄로요 사망하고요 아버지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아버지의 죄가요 3, 4대까지 안 가고요 거기서 죄가 끊어지고요. 예수 믿는 그 아들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저주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에게요 그러다가요 아들이 예수 믿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죄는 끊어집니다. 저주도 끊어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된 것이다. 자, 또 17절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객이나 떠돌이 손님, 그죠? 객이나 부모가 죽은 고아나 또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게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이 옷 한 개 있는데 그거를 전당물로 잡으면 그 여자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빼어내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은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요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요 자유의 몸으로 빼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절대로 괴롭히면 안 된다.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언제를요?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소주도 뭐 처음처럼 그런 거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할 때 그 자세로요 끝까지 여러분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돈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걸요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여러분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거 떠나버리면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어려울 때를 다 잊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할 때를 생각하라. 자 계속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 여러분 수확하다가요 볏단을 만약에 흘려놨어. 그러면요 그거 흘러있지 찾으러 가자 하지 말고요 그 벼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 단이 흘러있네 주인이 놔두고 갔네 하고요 그걸요 그날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찧어서요 밥에 먹게 흘린 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배달 가다가요 그냥 한 통 흘렀어. 빵이든지 뭐 떡이든지 그러면요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주워 가지고요 아이고 맛있게 먹었다 주워 먹고 놔두라는 겁니다. 요즘은 또 주워 먹다가요 걸리면요 또 벌금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남겨두라는 겁니다. 밭에서 덜 수확해 온 거 있으면.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요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가지에 남은 감람나무 열매는요 놔두라는 겁니다. 다 떨지 말고.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요 그거 남겨둔 거요 떨어 먹으면서 아이고 이 집의 주인은 인심도 좋다. 다 떨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두었네. 그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까치밥을 남겼는데 까치밥이 아니고요 감나무에 감이요 500개 달렸으면요 한 100개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따먹게. 우리는 워낙 여러분 잘 사니까요 그런 거 따먹으라 해도 안 따먹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엄청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21절 보세요.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다 따지 말고요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유 있는 삶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한 구석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요 그냥 줄 마음을 일부는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덤으로 줄 그런 마음을 그거 지나치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걸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22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표시하세요. 너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서울 처음 가서 여러분 살 때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사업해 가지고요 일었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 종살이한 사람들이요 자기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서 그러면 그 땅에 나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에서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요 지금은요 여러분 천석군이고 만석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60년대 비하면요 지금 100배나 잘 삽니다. 100배 잘 산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고요. 못 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나라를요 더 잘 살게 해주면요 다 타락해요 여러분. 잘 사니까 지금 여러분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아기도 안 놓잖아요. 우리가 못 사니까 60년대는요 한 집에 7명 10명씩 낳잖아. 여러분 그게 타락해서 그래 지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는 너 땅도 없던 가나안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앞에도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리고요. 십계명 1번부터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출발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보처럼 살던 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요. 2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면요. 그 명령을 행하면요. 살고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의롭게 사는 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멋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며 즐기면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법이 우리 인생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땅 가나안 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법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